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이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으로 즉위한 지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남유다는 물론이고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각종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렸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서 지키라고 명령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하여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 시대 이후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유월절을 지킨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열왕기에는 그 기록을 뺐을까요?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을 빼고 사사 시대 이후부터 여러 왕의 시대와 여러 왕의 이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렸지만 율법의 규례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한 해의 첫째 달에 드려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를 둘째 달로 변경하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미처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 규정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도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와 있고 또 역대하 35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나머지 10지파까지도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기의 날짜와 율법서의 규례대로 엄격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 왕은 지켰다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말씀대로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사사 시대 이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풍습과 당시 사정을 고려하여 율법을 골라서 지킨 것이 아니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는 온전히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유월절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니까요. 그러나 왕들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들을 상황에 맞게 고르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에서 말씀한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요시야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시야는 그렇다면 대대적인 종교개혁 끝에 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까요? 단순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통하여 종교개혁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빛과 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독립을 얻을 수 있었고 어둠이 아니라 희망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이전에 그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지만 유월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가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왕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요시야의 개혁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합니다.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성전까지 모두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우상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율법책의 말씀대로 지킨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과 인본주의 중심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머리에 인간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의 영광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들만 기뻐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는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들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 삶의 모든 것을 개혁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가증한 것을 제거한 이유를 24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의 열심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요시야 왕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의 노력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라고 25절에 요시야 왕의 노력을 표현합니다. 요시야 왕같이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도
이스라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었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시야의 개혁은 결국 남유다 외부적인 개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개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며 예루살렘을 멸망키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완전하고 영원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신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 2절을 보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호응하며 하나님께 돌이킨 듯 하였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요시야 사후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요시야 왕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송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지만 남유다를 온전히 개혁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에서, 돌이키기 불가능한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빛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시야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확신 있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말씀에 바르게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시 말씀 앞에 바르게 살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